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제가 1절만 읽었는데 6절까지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보시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몇 번입니까? 4번.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함께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때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날은 요한계시록 설교할 수는 없고 그날은 다른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요한계시록을 끝낼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셋째 주일 날에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모두 마치고 끝내고 은퇴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놓치지 말고 참석하시고요. 혹시 부득불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 설교를 들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환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6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대환란이 끝나고 마침내 환란기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변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조금 지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환난기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와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었는데,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특별히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20장,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18장에서 보면은 땅에 거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선주들, 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크게 기뻐하며 승리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잔치는 뭐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기쁨, 즐거움, 그리고 승리,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잔치와는 정반대되는 또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은 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The Great Servant of God, 이것은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일 뿐이지 위대한 거 없습니다. 종에게는.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종은 종놈일 뿐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을 띄우거나 어느 인간을 추켜 세우거나 어느 인간을 높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에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고 그분만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The Great God.
그런데 두 가지 잔치가 있다고 그랬죠. 초대받은 대상이 다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대상은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환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근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손님으로 초대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은 대상은 누구냐? 모든 날짐승들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모든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이 그 초대받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하늘의 날짐승들이 초대를 받았느냐? 시체를 뜯어먹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는 들리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들리지만 끔찍한 잔치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아직도 안 가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좀 우리 같이 좀 갑시다. 함께 대답하면서 이해하셨죠? 네. 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은 무엇이냐? 아메아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게 되는데, 그 죽은 자들의 시신을 뜯어먹도록 하늘에 나는 모든 날짐승들이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아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으로 6절 속에 4번이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요한계시록에 관한 공부를 하거나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읽든지 계시록을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존귀케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찬양하는데 언제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할렐루야 찬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도 영어도 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할렐루야라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우리도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단지 4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집중적으로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절, 3절, 4절, 6절에 4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Praise the Lord. 그 말씀이 4번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장에 보면 땅에 거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이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하늘아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죠.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큰 차이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기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18장 20절 같이 봐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늘아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는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4가지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하늘은 기뻐해야 하는가? 왜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해야 하는가? 4가지 이유가 밝혀지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몰락과 멸망이 하늘에서 4번의 할렐루야를 부르게 하는데, 그 할렐루야를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그분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이 뛰어나고 완벽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1절에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곧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찬양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이요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분은 심판을 행하시되 그분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참되다 그리고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어느 나라를 망론하고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정말 엉터리 재판이 행해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음료를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큰 음료를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큰 음료를 심판하셨다.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음료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많이 흘린
그 여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릴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그 때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는 말은 연기가 난다는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이 큰 음녀의 멸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던 창조의 역사를 하시던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종종 소방관들이 불을 끕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을 껐는데 갑자기 다시 불이 되살아나가지고 또 끔찍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봅니다. 왜? 잔불이 남아있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요, 그분이 심판하시면 모든 것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는 말은 그녀가 영원히 멸망되었다는 완벽한 멸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늘이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쥐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이 영어 단어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또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랬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은 앞에 하늘의 많은 무리들 말고 다른 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환난기의 성도들, 순교자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24 장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4 짐승은 천상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하는데 이때 왕자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유하는 말씀인데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여러 음성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 구절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음성인지는 모르지만 왕자에서 나오는 음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안 밝혔으니까 누구라고 저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도 돼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밝히지 않은 것을 구태여 내가 잘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밝히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성경이 침묵을 지키면 우리 또한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왕자에서는 한 음성이 났다. 근데 누구 음성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 소리가 났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데 for, 왜냐하면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들 맞지요?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지 저희는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했으니까 우리 맞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찬양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Keep on praising our God.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플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슬플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문제가 꼬일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찬양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를 6절에서 밝혀놨습니다. 6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이거 또 다른 음성이에요. 근데 누구 음성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르되,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 도다. 이게 우리말에는 for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왕자에서 음성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끝부분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혹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그 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음악은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할렐루야 코러스라고 하는 할렐루야 합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거 기억나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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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찬양 부분. 예. 저희 교회 성도가 찬양대가 그거 한번 부르는 거 내 목회 속에서 한번 듣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듣고 끝납니다. 그건 참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상당한 실력도 요구됩니다. 이 찬양 부분을 할 때 왕이든 신하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찬양 내용 중에 주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통치하신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온 세상을 쥐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늘은 기뻐해야 되는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라. For 거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부가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고 어린 양의 뭐가 돼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금방 읽었는데 뭐가 돼요? 아내가 되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아내지 계속 신부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혼이라도 아내예요. 신부 아니에요. 신부 뭐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딱 올리는 순간에 그는 그때부터 신부가 아니고 뭐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제 아내로 바뀌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 상태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절차를.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함께 거하기 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애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부모가 아이고 당신 딸 마음에 드는데 어때? 며느리를 안 주겠어? 난 당신 아들 마음에 드는데 사유를 안 줄래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약속해버려요. 그러면 애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하기로 약정이 되는 거예요. 조기가 듣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엄마 아빠가 정해가지고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 하면 조국이는 안 할 것 같은데, 그치? 끄덕끄덕하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뭐가? 혼인식이 있습니다. 혼인식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채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왜 맹하신 것 같아? 뭐 해야 돼요? 혼인식 해야지요. 혼인식. 근데 하늘에서 혼인식이 있는데 환란기잖아요. 땅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혼인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싹 정리되고 혼인식이 하늘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그 사람의 재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며칠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인잔치를 계속 손이 물러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재력이 넘쳐나면. 근데 우리 주님은 보통 재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보통 재력 아니죠? 믿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권능을 쥐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부자예요. 혼인잔치가 있다. 어디서 하느냐? 하늘에서 안 해요. 이 땅으로 와서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어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된대. 허니문이. 대단하죠? 그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늘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하면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lamb 하면서 lam이라고 하는 양이라는 의미를 대문자로 썼어요. 더 램이라는 말은 다른 어린 양하고 다른 유일하신 그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생명을 주신, 그래서 값주고 사주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말이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를 갖는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인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이 혼인잔치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하고 같이 썼습니다. The marriage of라 그랬거든요. 결혼과 결혼 혼인잔치를 같이 써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이 이미 끝났다. 혼인식도 끝났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예비해서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늘이 기뻐해야 될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찬이라는 말이나 잔치라는 말이나 그리스어에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혼인잔치, 혼인만찬. 근데 여기서 뭐라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그 땅이 회복이 되어져서 신방처럼 꾸며지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이 이어집니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네요. 복이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당연하죠. 우리는 친구와 축하객으로서 혼인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누구냐? 구약시대의 성도들, 심지어 침례자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엄청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초대받아서 잔치에 가지 신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게 그 기쁨이 있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기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의 뭐예요?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신랑의 친구가 아니고 신랑의 아내인 것을, 신부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자, 이 광경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이 팩 돌아버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주는 대상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 장엄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똥오줌 잘 가려야 됩니다.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경배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주의하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자신의,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생애에 50년 가까이 사역하신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때 49년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다. 51년 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 6월 1일 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까지 5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고 51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은 이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이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신말을 타고, 소위 말하면 한자로 하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신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신실한 신이, 참되신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멸망하는 자들을 노리는 적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인데 신말을 타고 등장을 하신다.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로 조용했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매우 웅장하고 장엄할 것이며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끝내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될 한 이름이 있었으니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로, 그분의 눈의 특징이 뭐예요? 그분이 뭘 타고 등장하신다? 신말을 타고 등장하신다. 그분의 눈이 어떻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심지어 은밀한 곳까지도 가장 깊은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함께 그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의 동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이 많은 왕관을 쓰신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왕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단어가 달리 씁니다. 관이라고 하죠. 크라운.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입니다. 그것은 경기자가 경주에서 이겼을 때 받게 되는 관, 월계수 관과 같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관을 쓰셨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쓰시는 관, 그것을 의미합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 왕관을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많은 왕관을 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시기 때문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도 침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책들을, 30권이 넘는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건너뛰었더라고요.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저도 몰고 지나가겠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그분의 옷이 나옵니다.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옷을 입으셨는데 흉측해요. 피에 담근 옷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대적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그들의 군대들을 졸지에 한순간에 다 멸하시기 때문에 그 피가 튀어서 그분의 옷이 피에 담겨졌다라고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고,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혼자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동행자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신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혼자 오시는 게 아니죠. 동행하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신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다르다. 휴거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채워 올라가시기 위해서. For the saint,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데, 이 땅에 오시는 레볼레이션, 계시, 지상 재림은 무엇이냐? 성도들과 함께, with the saint,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검이 나온다, 칼이 나온다 그랬어요. 칼이 나온다.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놓고 밟게 되면 피가 터지게 돼. 그 포도들이 터지면서 그 물이, 그 즙이 통로를 따라서 흘러가서 다른 곳 저장 장소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면 그 피가 흘러서 홍해까지 흐르게 된다. 여러분, 홍해라는 거 아시죠? 제가 홍해 바다를 배 타고 건넜습니다만은, 홍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Red Sea. 붉은 홍자 바다 해자예요. 그 바다가 홍해라고 불려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그 바다가 붉은색의 바다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7년 대환란 마지막에 그 바다가 문자 그대로 레드시, 홍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요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는 그분의 주와 넓적 다리를 그분의 다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분이 승리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엘리사 호프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아무 때나 주의 크신 은총에 그대는 온몸을 맡기고 있느냐 라는 가사입니다.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예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느냐,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함께 새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혼한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혼인식을 치를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